여러분 좌우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나라에서 지키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이제 우리가 어머니날 했다가 어버이날로 바뀌어서 엄마 아버지를 같이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교회에서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린이의 소중성, 어린이를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갖고요.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해서 많은 우리가 이벤트 행사를 하지 않지만은 선물 하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부모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담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여러분 큰 게 적은 게 아니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내면서 어린이 주일을 하면은, 어린이날 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 하나는 선물과 꿈을 생각한다, 꿈이 생각난다 그랬는데, 오늘도 역시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금의 부부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 부부가 되는 것이 어쩌다 우연이 아니면 누군가가 선택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만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는 부부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한 가지 사실이 믿는 자에게는 절대적인 주권자에 의한 그 힘으로 믿기 때문에, 고나 미우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느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함께하는 부부가 소중한 거죠. 지금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부모님을 통하여 선물로 주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님을 먼저 하늘나라 가게 하고, 어떤 경우는 자녀들을 하늘나라 가게 하고, 나는 부모가 아닌데요, 부모가 아닌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최고의 아름다운 가정은 이 다음에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 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싱글이 없어요. 우리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생물학적으로 아내의, 엄마의 배가 아파서 난 이런 자녀나, 입양해서 우리가 낳지 않았지만은 입양을 해서 우리의 입적을 시켜서 내 자녀가 된 거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전도해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은 자녀가 많았습니다.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싱글이 없습니다. 다 신랑 대신 신부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가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말씀했죠. 장막집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보호하고 있는 육체가 장막집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지은 집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또 육신의 장막집도 때가 되면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은 어느 날인가 우리가 여러분 영혼이 떠날 때 흙으로 돌아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가 어느 날 이사 떠나는 순간에 내 집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에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장막인데, 그게 영생의 나라, 그게 천국이 있죠.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의 달 하면은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가정을 강조했어요.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부모님의 역할, 자녀의 역할, 때로는 종들, 상전들, 또 아니면 종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렇게 강조했던 것은, 이것은 교회를 말함이라겠고, 결국 교회는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예배 공간이나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좋은 예배당 공동체가 이루어지지만은, 역시 이 교회도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려고 이런 가정을 이야기하고 또 교회를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다 했을 때 우리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가 우리 엄마 아버지 어쩌다 이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고 본다면은 그때부터 부모님을 소중히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영향을 주든 영향을 받는
여러분 불편한 자리에 있던 이 자녀들은 부모님을 소중히 귀하게 여러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을 하면 우리는 축복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의 축복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님들뿐 아니라 자녀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면서 2절에서 3절에서 나를 위해서 마지막 축복권을 장자인 너에게 베풀 테니까 이 축복을 받을 준비하라 라고, 여러분 이삭이 아들인 둘째 아들인 야곱이 있고 쌍둥이 아들이었었어요. 먼저 태어난 에서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 전통은 참 아름다운 전통이 많아요. 유대인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 크기만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야,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사우디 이 중동에서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여기는 2000년 동안, 우리는 36년이었지만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과 토라 율법을 중심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가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백성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단일 민족이에요. 하나가 되는 나라예요. 지금은 여러분이요, 다시 그들도 해방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고 디아스포라까지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되었습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 중에 첫 번째가 우리 가정에도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어야 된다. 가정마다 좋은 전통은 가족의 구심점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입니다. 조건은 장자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차자가 아닙니다. 막내가 아닙니다. 장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걸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녀들은 전반부에 말씀한 대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영향을 주든 아니면 많은 용돈을 주든 어떤 유산을 물려주든 물려주지 않든, 어떤 자녀들은 학생 때부터 부모님이 몸이 안 좋고 가난하기 때문에 소년 가장처럼 애들이 엄마를 먹여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아버지를 여러분이요 목욕시켜드리고 수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불평하지 않고요. 진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주셨구나, 우리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구나 라고 한다면은 영향을 주든 안 주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임한 부모님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미션이고 숙제고 우리의 또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모의 권위를 소중히 여겨주는 반면에 부모님의 권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경외함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모님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부모님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녀들은 모릅니다. 누군가가 영향을 안 주고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부모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믿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린이날 되고 어버이 주일 되면은 아버지의 이 영향권이 중요한 거라, 이 축복권, 이 아버지의 이 권위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알았느냐가 또 중요하지만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 축복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권위는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권위가 왔는데, 이 권세가 왔는데 이 권세를 누리지 않으면은 권능이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권능은 권세를 준 자들이 권세를 행할 때 권능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교통신경에 그냥 서 있다고 차가 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수신호 한다든지 아니면 이 주의봉이나 인도하는 봉을 갖고 정지시키면 다 섭니다. 그분의 힘은 육체의 힘이 아니고 나라가 준 권위입니다. 행안부가 준 권위예요. 그럴 때 권위를 행할 때 바로 차들이 쓰고 사람이 유턴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기도 하고 그 권능이 거기 여러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쳐 주어야 될 부모님의 사명이 있고 부모님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의 축복권을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난 순간에 최초의 학교는 엄마, 아버지의 무릎 학교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배울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만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엄마를 통해서 배울 것은 엄마를 통해서. 이런 과정이 여러분 제의되고 교회 학교의 과정이 제의되고 그냥 학원만 세상적인 교육만 가득하면은 왜 저렇게 배우고 저렇게 영향을 받았는데 싸나워지고 부모님을 막 고발하고 부모님 불효자가 될까? 여기는 전인격적인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성과 지성과 영성과 이런 관계성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삭은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받을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준 독특한 축복권을,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을 준비가 필요함을, 여기 별미인데 별미가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3절에서 정확하게 지시합니다.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요?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뭐하여? 사냥하여.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사냥을 하러 가는 에서를 보면 에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뭐죠? 아버지 뭐 하는 거죠? 아니고 알았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들에 가서 사냥하러 간 걸 보면은 유대인들은 알겠구나. 애들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장남인 너에게 축복권을 줬단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줬다는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못 들었다면 아버지 뭐죠? 아버지 그게 뭔데요? 아마 엄청난 시간을 소요했을 거예요. 근데 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들에 나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보면 4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묻지 않았습니다. 뭐지요? 무슨 일이죠? 뭔 사냥을 하라고요? 뭐 아버지 뭐 축복한다고요? 알았다는 거예요. 들로 나갔습니다. 묻지도 않고. 지금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중학교 때 소풍을 갔습니다. 그래 많은 장사하는 분이 진열을 해놨어요. 그래 볼펜 뭐 여러 가지 샀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마음에는 우리 엄마 줘야겠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용돈 중에서 1,000원 이걸 해서 엄마 줘야겠다 주는 순간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돈이 어디 있다고 그냥. 그 순간 아이들이 배우려고 할 순간에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 엄마는 돈이 많은데 뭘. 내가 한 달에 10만 원 계좌로 해봤자 우리 어머니는 100만 원 1억씩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게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들이 정말 존중할 만한 거 가지고 갈비를 사주면 이러면 안 된다고, 짜장면 사주라고. 나중에 그게 훈련돼 가지고 무조건 거기는 짜장면을 산다 하더라고요. 여기 누구 책임일까요?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이에요. 그들이 갈비를 사줄 때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한 가지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엄마 내가 이렇게 해야 축복을 받지요, 복을 받지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끊었어요. 우리가 그걸 무시했어요. 엄마 이런 거 5,000원짜리 사오는 거 아니야, 너나 신경 써. 그런 거구나. 나중에 일단 크면은 명절날 부모님하고 딱 오랜만에 가도 빈손으로 가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런 어떤 자녀는 어머님 잘 해드려야 되는데, 더 귀한 걸 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막 송구스러운데 어떤 자는 전혀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 안 해도 마음에 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무서웠습니다. 성경대로 가르쳤어요. 교회 갈 때 재물 가져가라. 교회 갈 때 11조 가져가라. 너 축복을 받으려면 사냥해. 네가 수고해야 돼. 맹수를 만나서 네가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이게 성경의 원리야. 성경의 원리야. 에서는 묻지도 않고 알았습니다. 들에 갔습니다. 물론 그걸 리브가가 듣고 야곱이 에서를 변장해서 축복을 훔쳐냅니다. 그러나 그거조차도 성경의 첫째는 장자권을 이미 팔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어느 날 사냥을 하던 이 에서가 막 배가 고파서 집에 막 달려올 때 그 문가에서 우리 야곱이 붉은 죽, 지금 성경은 아예 팥죽이라고 했어요. 팥죽을 여러분 딱 끓이고 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33절을 보니까 야, 나 배고파 죽겠다. 팥죽 한 그릇만 줘.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왜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났냐? 그때 야곱은 들은 게 있어요. 아버지 축복권을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생에 한 번 축복권을 행하고 복을 주는데 나는 둘째로 안 되는 거야. 그게 한이 된 거야. 받을 수 없나? 그걸 기다리고 염원하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장자권을 받은 이 에서가 야, 배고파. 죽어 한 그릇 줘. 그 순간에 머리에 띵 하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형님, 줘야 되지요. 근데 형님 그 장자권 있잖아. 나 팔어. 야, 그거 너 가져.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게 야곱이 들은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과정이 창세기 25장 33절 나와요. 33절에서 뭐라 하냐?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야곱이 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건 여러분 신비한 역사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구속사적으로 야곱이 받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이 법칙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유다의 다윗의 차서 오셨을까? 성경 예언이야. 성경이 다윗을 또 유다를 그리고 또 여기 예수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느 날 세움을 받고 세움을 받지 않을 때 우리가 불편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런 자리에 가는 것도 이런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어쩌다가 아니고 지금이 남편을 만나겠다, 우리 아내를 만나겠다, 내게 이런 자리를 줬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장애와 아이를 자랑스럽게 안고 다니는 거예요. 장애와 아이를 자랑스럽게. 부모님이 막 연로해서 평생에 우리 부모님 한번 해외여행 시켜드렸다. 그래서 지게꾼 거기 나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중국의 그 태산이나 이런 산을 가면서 아버지 힘드니까 지게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지게 태우고 산을 올라가니까 수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저런 나라구나. 그걸 막 사진 찍고 유튜브 내가지고 세계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지게 효자, 지게꾼이라고요. 대한민국 오자마자 방송국에서 불러갔죠. 어디 막 그냥 강연해달라고 하죠. 그 순간에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는요,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액션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아버지 다리에 힘이 없어 못 걷는데 걷질 못하지만은 자기 등에 지게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거꾸로 타게 하고. 그럼 누구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누구예요? 우리 아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경하며 사진 찍을 때 막 인터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와, 대한민국은 효자의 나라구나. 대한민국은 옛날 고려작이 있었지만은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고 예정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부모를 바로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도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한 달 만난 다음에 어떤 모임에서 저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키 몇 센치? 아니면 얼굴이 뭐 쌍꺼풀 속이겠죠. 한 3년, 4년, 5년을 만나도 소개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년을 살고 20년 살면서 남편이 아내를 알기 시작합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알고 어느 날인가 부모님을 알게 됩니다. 마치 부모님들은 배고프셔도 안 드셔도 추워도 불을 떼지 않는 우인목에 주무셔도 우리도 그런 줄 알았어요. 먹었다, 부엌에서 이미 먹고 왔다. 저도 옛날 그런 줄 알았어요. 친정에 가고 싶어도 부모님은 안 가고 싶은가 보다.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그 심순덕 씨가 9 자녀 중에서 8번째로 태어난 1966년생 심순덕 씨가 비교적 유복한 유년시를 보냈으며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정서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가 어머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쓴 시 한 편을 다시 또 오늘 말씀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알고 있지만은 유튜브에 보면은 낭송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이 시입니다. 한 분이 부모님의 마음을 몰랐다가 늦게서야 알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어머님 마음 한번 있죠? 나실 때 살짝 반주 한번 해주시고 이미지 한번 보여주고 조용하게요. 더 적게 그리고 찬찬히.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박맹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으셔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에 버걱버걱 소리를 낼 정도로 발뒤꿈치가 다 헤어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엄마도 배고픈 줄 알았고 엄마도 좋은 옷을 입을 줄 아셨고 차가운 물보다도 뜨거운 물에 빨래하기를 기뻐하셨던 어머니, 좋은 음식을 주시면 맛있게 드시는 엄마를 이제 알았습니다. 엄마가 나이가 드셔도 여자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하는 엄마인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한번 어머님 마음, 우리 한번 나실제 괴로움을 한번 노래합시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이없어라. 어려서 아고 없고 얼러주시고 살아선 분 기대어 기다리는 알을 사 그릇 뜰싸 자식 생각에 고으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인간의 그 무엇이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아무리 자녀가 악해도요, 엄마 얘기 나오면요 벌써 눈에서요 눈물이요, 가슴에 상상할 수 없는 뭉클함이 오는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 가신 어머니라면 그리움과 아니면 아쉬움이 너무 많고요. 지금 살아계시다면 가지고 아무리 우리 양보 하나 못 해드려요. 양보 하나 못 해드렸거든요. 저도요. 아무리 악한 깡패 도모일지라도요, 마지막 여러분 재판장이요, 엄마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요? 하면 거기서요 대성통곡한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군대 머리를 팍팍 깎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 가운데 옛날 누구죠? 이상벽이 아니고 오빠의 이상용, 그 엄마가 그리운 그 한번 반주해 볼까요? 내가 세상 노래지만은 설교를 위해서 드럼도 한번 쳐줘 줘봐요. 왜 오늘 드럼 안 치죠? 그 수많은 여러분이요, 군인들이요 든든하게 당당히 있다가 엄마 얘기할 때요 닭똥 같은 눈물이요 토독 떨어지는 걸 보면은 모든 젊은이들,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엄마가 있구나, 아버지가 있구나.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엄마가 그리울 때 엄마 편지 다시 보고 엄마의 느껴지며 눈물이 남리. 같이 노래합시다. 어머니,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어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한 번 더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어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여러분, 성경은 신비할 정도로 엄마는 하나님과 이 자녀의 통로입니다. 마치 저수지가 가득한 물이 있는데 가물어 가지고 모든 주변이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저수지와 수로가 연결된 이 노는 물이 창일하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신비한 것은 새생활 세미나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산을 그려놓고 자녀 몇 명이 옹기종기 비 안 맞으려고, 우산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 비가 안 맞아요. 그런데 우산이 찢어지니까 머리에, 귀에, 눈에 비가 맞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이 권위와 부모님의 축복권과 이 부모님 관계가 깨지는 순간에 이래서 안 됐구나. 성경은 오늘입니다. 신명기 5장 3절 다시,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너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드려야 할 말이라면, 오늘 이미 부모된 우리들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자녀들 얼마든지 호박순 옮겨놓기만 하면 그쪽으로 가서 열매를 맺듯이 얼마든지 내 자녀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가장 빠른 시기라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유대인들의 특징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가르치지 않고 알아서 섬기고 효도하리라 생각한 반면에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 주의를 성수하는 법, 율법인 토라를 읽고 지켜 행하는 것, 이마에, 손목에, 문패에 이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언제나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정성 띤 예물을 준비해서 나가는 법, 또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예배를, 그렇게 제사를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비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확히 가르쳤어요. 저는 근간에 우리 여러 가지 기획위원들 또 우리 교육자들 장학금을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일지라도 15만 원, 20만 중에서 11조 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 교사들이 가르치고 아이들이 받으면 부모님이 야, 이건 11조를 떼야 되지, 가르치는 거. 11조 신앙과 감사의 정신을 자녀들이 가르친다면, 교회 갈 때는 반드시 좋은 옷을 입고 성경책과 감사음 11조를 가져가는 가르친다면, 어른들을 보면은 인사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도록 가르친다면요. 그런 의미에서 캐릭터 셀프 코칭, 어제는 조 목사님과 밤 11시에 상의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열망이 있다. 그러나 학원비에 비하면 15만 원이 비싼 건 아니지만은 열망이 있다. 그러나 어떻게 목사님, 그러면 5만 원을 장학금을 연구하죠. 했던 목사님 저랑 교회랑 상의해서
그것은 지원해 주는 걸 하죠. 저들이 대치동의 최고의 그 자매가 최고의 학원 강사예요. 이분이 고산교회는 간대, 다른 데는 안 가요. 제자들 보내는데, 그러면서 보컬 팀들도 이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열 몇 분, 15분이 보컬 한대. 이것도 일단은 3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한번 해보자. 왜? 여기는 그냥 공부가 아니고 인성, 지성, 품성, 사람과의 관계, 인사하는 거, 공부한 법을 가르치는 그 일이 저도 몰라요. 결론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전문가들이 한번 주일마다 오셔서 한다고 하니까 이걸 통해서 유대인의 전통처럼 우리 가정에도 전통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좋은 전통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을 중간에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축복을 통하여 복을 직접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특별한 사람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자연의 법칙도 씨알의 법칙은 쏘이지 않는다고요. 심는 데를 거둔다면 이제부터라도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기도를 심고 자녀를 사랑하며 하나님 경외한 법을 위해서 심는다면 갈라디아 6장 6절 7절처럼 반드시 거두는데, 어릴 때부터 좋은 것을 가르친 자와 함께 하듯이 자녀는 부모님과 좋은 거 나쁜 거 함께하고, 성도님은 주의 회중들과 함께하고, 세상의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사장을 중심으로 좋은 거 나쁜 거 공유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행복한 이런 공동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신비한 것은 나중에 설교하겠지만은 왜 에서가 장자권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못 받고 야곱으로 갔을까? 이건 우리가 연구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쓰여야 되는구나. 마지막 하나만 더 예화를 한번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결심과 이 시작의 그 결과가 내일일 거고, 또 자녀들과 한 주간은 조금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가르쳐야 되니까. 어느 날 우리가 자녀들이 원할 때 자녀들과 함께 바빠서 시간 못 나누면은 이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아빠 바빠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외교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나 바빴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바빴습니다. 자녀와 식구와 함께할 시간조차도 그는 아까워했습니다. 그는 모처럼 휴일을 맞이했습니다. 집에서 독서를 하고 외교관의 그 일을 준비하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내와 아이들의 간청에 마지못해 식구들과 낚시를 갔다 갑니다. 억지로 시간을 때워왔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는 그날 밤에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억지로 놀으라고 소중한 하루를 낭비하고 말았다. 아기 자녀의 일기장을 이런 펼쳐보니까 오늘은 아버지와 낚시를 했다. 내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